저희 집에 그 강아지가 있는데요. 그 강아지 이름은 바비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간식, 그리고 맘마, 이러면은 강아지가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에스더가 집에서 무심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바비가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간식을 줄여야겠어요. 그런데 걔는 기뻐 날뜁니다. 간식을 2번이나 말했어. 우리 주인이. 요게 뭐냐면은 문장을 알아듣지 못하고 단어만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어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옛날 목사님들 많이 그러셨죠. 또 옛날에는 힘들기도 했기 때문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축복을 받으라, 또 형통할 것이다, 또 머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말고 그렇게 되라. 그러면 기도원에서 열광합니다. 축복받으라 그러면 막 아멘이 터져 나오고 막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바비가 그날 간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2번이나 말했는데 간식을 안 줬습니다. 자기는 주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실망하겠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축복받으리라 막 그래서 아멘 했는데 실제로 축복이 안 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게 왜 축복 막 형통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아멘이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축복과 형통 오지도 않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기지? 라는 의문이 생길 때 사탄은 그 사이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의심을 집어넣고 우리를 절망으로 또 혹은 배교의 길로 몰아냅니다. 어떻게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머리면 꼬리는 누가 됩니까? 나만 합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합격을 했다면 어떤 한 사람은 밀려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와 내 자식만 다 잘 되고 1등만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찬란한 봄만 계속됩니까? 무더운 여름도 있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도 있습니다. 어떻게 밝은 날만 계속됩니까? 때가 되면 어두움도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섭리임이 분명한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만 다 됩니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아서 알지만 아침에 동이 터오는 것은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해 지는 것도 못지않게 아름답고 밝은 날에 할 것도 많고 또 활기차지만 어두운 밤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또 누림이 있습니다. 평안한 쉼이 있고 인생의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홍한 얼굴이 밝았다고 하는 거, 젊어서 피가 뜨거워서 얼굴이 밝으래 하고 아름다운 젊음이 있고 이제 노안, 우리는 나이를 먹어서 주름도 생기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홍안일 때 알지 못했던 인생을 관조하는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리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선한 발자취를 남기는 즐거움도 인생이 가지는 소중한 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있고 밤이 있고 굴곡이 있지만 그 속에서 빛나고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의 본 모습이죠. 그러므로 단어에만 매달리지 말고
주의 뜻을 헤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와 행복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독백이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주 절절합니다. 저는 11절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걸려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죽음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늘로 복귀하시는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원래 복귀하시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나는 이제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이곳에 그냥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이제 내 인생이 끝나고 나는 죽음을 맞이한다. 나는 지금 이제 죽게 되었는데 우리 자식들은 이 곤고한 세상에 살아야 하고 이 자식들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걱정되지 않습니까? 나는 죽는데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걱정. 아마 자녀를 기르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삶을 마감하게 된다면 내 자식들, 남겨진 가족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을 이제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걱정이 많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마음에 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면서 무슨 물질이나 무슨 관계에 마음을 두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마음을 두신,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냥 오늘은 행사도 많고 순서도 많으니까 답을 바로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과 신경전을 벌이지 않고. 사람 중에서도 제자들이 걱정됐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됐고 또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막 기도를 하신 건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그 17장을 읽었습니다마는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말을 전해서,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여러분들이에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이 전달되어서 우리도 듣게 되어서 우리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소원과 기도 속에는 우리를 위한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무엇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하셨을까? 12절 말씀을 주목해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할 때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고 이게 옳은 거야 하면서 제자들을 다 요러고 다니셨지 않습니까?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러고 다니셨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지금까지는 되었는데 다만 멸망의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멸망의 자식이 누굽니까? 지옥 갈 인간 하나 있는데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었다는 게 그 인신매매했다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버린 것이죠. 배신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유식하게 배교라는 단어를 쓰고 그 배교를 우리가 더 익숙한 단어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단은 출발은 같이 했는데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 배교라고 하는 것이 처음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이 자꾸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하니까 책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책망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만 것이죠. 이게 배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의 자식으로 떼어놓은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내게 주신 이 자식들은 그 멸망의 길에 따라 들어가지 않기를 원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어쩌면 살기 위해서 공포 때문에 배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이 배교인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배교까지는 아니지만 배교의 위험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단을 쳤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 진짜 멍청하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커졌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신앙생활은 쉽게 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이러니 재정도 많이 돌아가게 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거르기도 해야 되고, 이전에는 오면 다 형제요 자매였던 교회가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 뭐 이러기 시작하고, 저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도 뭐 이질감이 없고 예수님도 자주 찾아오시고 막 함께 누리는 그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문턱이 높고 어려운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교회는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해, 이 교회는. 나 여기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해. 나 눈치 보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사람들만 남습니다. 이게 배교입니다. 뭐 이단처럼 막 범죄를 저지르고 이것만이 배교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단순하게 믿었던 이것에서 이제는 그것만 갖고 안 되고 학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예수님 섬기고 인정받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이게 배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 진짜 너무 불편하거든. 그래서 오죽하면은 말라기에서 누가 성전의 문을 대신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나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 진짜 너무 역겹다. 이러실 정도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예수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라, 안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여담인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 예수님 초상화 놓고 누가 이거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 거고 안 밟는다고 고집 부리면 너를 지금 죽이겠다 그러면 여러분 밟아요, 안 밟아요? 밟으세요. 밟으세요. 인쇄물일 뿐이에요. 물론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하면은 뭐 죽을 수 있는데, 또 여러분 단어만 또 가지고 와서 예수님 초상화 밟으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지 말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고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 초상화를 밟고 안 밟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만약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밟어. 그게 뭐라고? 밟고 너의 남은 삶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남을 도우면서 살아. 저는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초대교회 시절에 진짜 이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거를 또 안 밟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신앙은 뜨거웠고 생생했고 그거 한 번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앞으로의 미래를 다 바쳐버릴 정도로 그들은 열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능력이 나왔죠. 그 능력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가 유럽으로 수출이 돼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국교로 삼았습니다. 기독교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확 썩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나라에서 월급 받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은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온갖 부정부패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오늘날 이 시대도 배교회가 옛날 핍박의 시대보다 더 무섭게 배교를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 어린 청년들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유혹이나 세상이 주는 조그만 희망을 붙잡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지하시고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셨던 것, 아마 이 시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배교의 일이 너무 자연스럽게 흔하게, 심지어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조롱을 받고 현실적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득세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배교의 위협은 무섭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든지,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집사이든지 전도사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예수의 후광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한몫 챙겨서 행세하려고 한다면 이건 배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그렇게 배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이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되게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맨날 싸우고 미움받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행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원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되면 무슨 기회로 삼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거나 남을 까는데 이 대화를 쓰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즐거워하셨고, 또 가르치다 보면 에이 그러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개중에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누리는 즐거움이 컸지요. 여러분, 아무리 졸리고 춥고 그냥 막 힘들고 그래도 낚시 간 사람이 물고기 잘 잡히면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물고기가 잘 잡히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피곤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막 신납니다. 이 낚시꾼들은 물고기를 죽이려고 잡는 거지만 예수님은 물고기를 살리려고 잡는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물고기 살리는 겁니다. 그 소중한 인간들을 살리는 즐거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질도 없으시고 사람들한테 막 고소당하시고 고소고발당하시고 그러셨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또 성경에서 묘사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야, 오늘은 기적 안 하셨냐? 항상 무슨 기적이나 일으켜주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 모이면 이분이 예수님 제자거든요. 이런 것들, 드러내는 것들 좋아했고, 예수님 안 계실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꿍꿍이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야, 너는 운동 잘하니까 네가 국방부 장관 할래? 나는 내무부, 행정안전부 그런 거 장관하고, 아니면은 너는 이거 하고, 그런 얘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요즘에 연예인들 막 어디 가면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매니저나 아니면 안전요원들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연예인도 아닌데 막 소리 지르고 막 밀어내고 막 이럽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오면 자기들이 먼저 이 사람은 탈락, 저 사람은 뭘 가져왔는데 예수님 저 사람 보실랍니까? 이러면서 이런 거 합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자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고 막 스트레스 받죠. 짜증나죠. 개념에 무개념인 사람들도 개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막 곤두서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거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설교가 길어져? 반찬 저거 많이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지금 이거 지금 발표해야 되는데, 목사님 빨리 좀 끝내주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막 그러신데? 그런 일 많고, 교회 일 하면서 싸웁니다, 서로. 왜? 자기네 기관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다투고 그럽니다. 그런 일들을 보고 교회 교역자들이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짜증이 내장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즐거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즐거움으로 고된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은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기쁨이 저들에게도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빌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면 진짜 억울한 일이지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모시는 일이 힘들어가지고 기쁨을 빼앗겼다? 이거는 진짜 서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럼 쉬어야죠. 그럼 어떻게 쉴까요? 목사님 3개월만 예배 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쉬면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다시 못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쉬는 겁니까? 예수님은 피곤한 일정을 이제 가지셨지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시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서 신경이 곤두서면 어떻게 쉬셨습니까? 따로 한적한 곳으로 시간을 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계속 일정이 있고 바쁘니까 예수님 어떡합니까? 밤에, 새벽에 그렇게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막 여러 가지 일로 힘들었는데 밤에 따로 시간을 내면 얼마나 피곤해. 고단해 죽겠는데 수요일 날 귀한 시간에 저녁 8시에 교회에 모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 시간에 쉬어야 되지. 일요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정한 쉼은 무엇입니까? 누워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누워있는 것만이 쉼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로 돌아갈 때 진정한 쉼이 있고 풀려요. 피로회복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심신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내 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고 의욕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열치열이라고 했던가요? 여러분 고단하고 신경 곤두서면 오히려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선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건 생활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써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더니 세상이 미워했다. 이것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이 환영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막 그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저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쳐서 제자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게 살았더니 세상 사람들이 저건 우리 편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이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달라라고 해서 미워 죽겠어가 아니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같은 반 엄마이긴 한데 왠지 이렇게 막 이렇게 놀자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회사에서 저 친구는 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조금 너무 좀 고지식한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저렇게 막 이렇게 막 그러는데 조금 우리 조직에서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면 저 친구한테 맡겨. 저 친구가 엄청 성실하잖아. 비록 우리랑 회식은 안 간다고 그래도 성실하고 정직하잖아. 그리고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일 있으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미워하면서도 귀히 여긴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이래서 좀 거부감을 느끼지만 진짜 중요하거나 신뢰성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찾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또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이 그냥 가신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대신 오시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가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도 쓰시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기쁨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막 이제 어디 가서 수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데에서도 듣고 막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녹여서 여러분에게 영양분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뭘 하실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셔서 원하는 대로 하십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녹여붙이실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헌금 시간에 말씀 읽자고 홍보팀이 나와서 한다고 하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지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잊었다 해도 들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은 잘 못하지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자, 내가 이걸 어디다 두었는데 어디다 두었나.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일상으로 쓰는 말입니다. 내가 들었는데 그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듣지 않은 것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요즘에 하나님은 그렇게 잘 역사 안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는 성령님만 믿고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사용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필요한 때 성령께서 딱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선한 섭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게 되고 존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죄악의 순환고리가 있다고 했지요.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 듣는 게 아니지요. 범죄가 원래 그렇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벗어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후려 갈기십니다. 그러면 맞아서 막 죽겠다고 막 시편 쓰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좋은 날이 오면은 또 푹 썩어가지고서 하나님이 누구냐 뭐 이러면서 까불다가 또 뒤지게 맞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악순환인데 그 반복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서 있지를 못했어요. 전하는 자도 별로 없었고 백성들이 귀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을 호위하지 않으니 길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좋은 나무교회 김용석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게요? 말씀 맛집이에요. 목사님만 저만 잘 전하는 게 아니라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좋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또 그 말씀이 잘 해석이 되어져서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해석이 되어져서 정말 경건한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진짜 무제한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속에 막 왜냐하면 이 시대가 죄악이 깊은 만큼 은혜도 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건강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무엇라고요? 이 아이들이 길을 잃었을 때, 이 아이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절대 부모님이 여러분 아이들 손 못 잡아줘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중고등부에서 들었던, 청년부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내가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발 디딜 데가 없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발을 딛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그 말씀의 은혜를 이 사람들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21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의 기본 조건이 하나가 되는 것이더군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막 어디 막 단체로 관광버스 빌려서 놀러 가고 뭐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계속 놀고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놀다 싸우면 진짜 무섭습니다. 논다고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밥 먹는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차 마시고 몇 시간 있는다고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은 뭐냐? 그냥 결론만 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적인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말씀이 이렇게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러면 하나 되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뜻을 가지면 교회는 하나 된 교회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떡합니까? 주님이 가지셨던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기쁨은 죽인다고 해도 뺏지 못했습니다. 밥을 굶겨도 뺏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게 해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도 갖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운명을 앞두시고 피눈물 나는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고, 그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악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 내 백성인데 지옥 갈 사람이야 간다지만은 내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그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면, 곤고하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더 벌어라, 아니면은 뭐 의지할 사람과, 아니면 내가 뭐 풀만한 것을 찾아라. 아니요. 오히려 더 깊은 근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그런 충동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